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만 더요. 시작.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원어민의 한번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와, 박수 주세요. 아, 역시 영어 쌤은 다릅니다. 네, 영어 쌤 다릅니다. 멋있어요. 최고. 나 성경이 마음에 들어 저런 거. 네, I surrender all. 항복하다란 뜻이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데 all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사실 이거는 찬송가의 가사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게 찬송가 가사 제목인데, 사실 번역본보다 이 영어 원문이 영어가 더 와닿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찬양들 중에서 영어를 번역한 번역안들이 많은데 영어로 부를 때 더 이제 의미가 더 깊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I surrender all이라고 붙인 건 오늘 다윗의 모습이 마치 이러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더 이상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청년의 때에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를 한번 같이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군대에서 적들끼리 나라들끼리 전쟁을 한 후에 한쪽이 지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surrender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 앞에서 나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냥 노예, 포로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노예나 포로들은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노예가 포로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 뭐 생명권이 있니? 나 자유권이 있니? 재산권이 있니?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에게 시간을 달라.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포로는 포로일 뿐이야. 그냥 죽이면 죽는 거고 일 시키면 일 시키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포로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마치 이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이제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군요. 이제 주님께 항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또 뜻이 될 수 있겠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날 다스리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자세, 이러한 내 마음의 태도, 이것을 저는 I surrender all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은 약간 내가 뭔가 드린다는 입장이잖아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여전히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서 주님께 막 드리는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영어 가사는 오히려 그냥 항복이에요. 내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거는 다 주님 거라는 거지. 나는 그저 주님의 그냥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 surrender이라는 단어, 저는 사실 surrender이라는 단어가 목사님이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 훈련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선교 훈련원에서 이제 예배를 하다가 거기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막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인도자가 갑자기 surrender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surrender이라는 단어 앞에 막 혼자서
각자 각기 받는 대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정말 자신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예배드리는데, 와, 어떤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지.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는 아직까지 머릿속에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배하는 거가 문화가 상당히 이렇게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좀 정숙하게 예배드리고 이런 건데, 확실히 외국권의 문화의 예배는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막 춤추고 막 이래요. 근데 와, 함께 같이 서렌더 하자라는 그 고백 앞에 다들 막 몸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항복하셨고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주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수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한 게 어떤 영역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영역 중에 돈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항복하신 분 있으세요? 재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장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항복하신 거 있으세요? 관계에 대한 부분,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 친구의 관계, 또 학업에 대한 거, 공부하는 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한 거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중독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중독에 걸려 있는 것,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어떤 중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주가 되어서 즐기고 쾌락을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말미암아 그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지내는지 궁금하고, 오늘 또 다윗이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다윗의 자식이 죽어요. 맞죠? 반드시 죄를 지으면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죄를 지면 그 죄의 값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선 목숨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죽어야 하는데 다윗이 죽지 않고 누가 죽어요? 아이가 죽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셨으면 다윗이 죽었어야 됐겠죠. 이처럼 반드시 죄에 대해야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하셨잖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인류에 예수님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그 당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 수많은 사람들을 강간한 강간범들도, 도둑질을 한 사람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최고의 죄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죄가 제일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숨값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대신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나온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나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이고 여전히
그냥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마다 점검해야 하는 게 내 안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믿고 감격했는가? 내가 이 복음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오늘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정말 안타깝지만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와 이 구원의 복음이 교회에서 매일마다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 진리예요. 이것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악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구원의 시작을 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예배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복음 듣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을 통하여서 주는 메시지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지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즐겨라, 더 누려라, 더 편안해져라, 더 쾌락을 느끼고 재미있게 신나게 놀고 이런 메시지만 다 오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과 은혜와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구원, 천국, 하나님, 은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 아니고서는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늘 점검하고 또 감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니까 오늘 다윗에게도 다윗이 강간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 다윗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셨어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다윗 대신 한 생명을 희생시키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셨죠. 자, 근데 그러면 그 아이가 죽으면 다윗은 아무런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아이가 대신 죽었잖아요. 네? 그 아이가 대신 죽었으니까 다윗에게는 아무런 형벌도 아무런 처벌도 아무런 대가도 이제 할 필요 없는 건가요? 완전 자유해진 사람인가요? 아니면 해야 될 게 여전히 있나요?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세요?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신 걸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어요. 자,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라는 질문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 질문과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죽으신 걸 믿으세요? 죽으셨어요? 다시 다른 질문 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세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는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계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집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죠. 엄마 아빠 없는데 있을 걸 믿어요? 믿습니다 하면 엄마 아빠가 갑자기 생겨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냥 그거예요.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막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안 믿어지니까 막 믿고 싶어가지고만 믿습니다 하는 것 같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계신 거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계신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걸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난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으세요? 아니면 천국 가요? 진실은 진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이라고요. 진리는 진리예요. 기면 긴 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내가 설령 못 믿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자꾸 여러분들의 구원을 두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이 예배 잘 드릴 때는 좋아지고 예배 안 드리면 막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간을 두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간을 두지 말고 진리의 근간을 두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모시면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구원은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그 고백이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고백이죠. 근데 그 고백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어떻게든 땡겨보려고 우리도 모르게 애를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위해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다 없애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깨끗해지고 정말 완전히 천사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됐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그 죄에 대한 환경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술 중독의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고 물건을 부셨던 그 환경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그 환경은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건데?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신경 안 쓸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망가뜨렸던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씩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환경을 우리는 때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징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는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벌려놓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남아있는 환경의 숙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부모님에게 막말했던 것들 구원받고 나서는 부모님에게 막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예전에 부모님에게 막말했던 거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막 나쁘게 했던 것들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 사과해야죠. 맞아요? 당연한 거죠. 구원받았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거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실수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사과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시력이 망가졌어.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게임 때문에 내 눈이 망가졌던 자신의 모습을 보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눈까지도 해결해 주세요? 물론 치유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내 눈을 끄집어내고 주님이 다시 새로운 눈을 집어넣지는 않으셨잖아. 이제 망가진 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예요. 근데 예전에는 눈이 망가지면 원망하며 한탄하며 살았겠죠. 근데 이제는 눈이 망가져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게 달라진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환경 앞에 이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쉽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잘 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죽이고 싶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한 번 주면 한 명 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저 인간은 내가 절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죠.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해코지를 해.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은 나에게 해코지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지만 구원받은 후에 나의 마음의 태도는 바뀐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똑같아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맞죠? 그런데 그 환경을 풀어나가는 방법과 그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게 남겨져 있는 숙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이고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숙제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 문제, 공부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씩 풀어가냐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풀어가야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 앞에 놓여있는 숙제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스펙을 많이 쌓고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내게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걸 견디고 인내할 뿐이죠. 왜? 견디고 인내하면 인내를 통하여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욱더 믿음이 커지거든요. 성장하거든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 예배는 정말 달라요. 올 때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받아서 가요. 또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해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구원에 대한 문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이 문제는 씨름해야 돼요.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겠지라고 혼자 자신을 착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주님 앞에 이 부분에 엎드리고 씨름하며 정말 고민하며 이 부분에서 정말 처절하게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죄를 졌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아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한 징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앞으로 압살롬에게도 아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도망자의 삶을 한 번 더 살게 되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강간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징계가, 이런 벌이 다윗에게 남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따먹자 말자 봐줘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죽을 거다 했으니까. 근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어떤 한 동물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유해져가지고 다시 완전히 그냥 예전처럼 지내요?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쫓겨나서 땅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졌어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우리 자매님들 많이 아플 거예요. 근데 아기 놓으면서 주님, 이게 우리들의 죄의 결과이군요.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많이 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징계와 형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징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징계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리셨으면 징계가 있어요. 근데 이 징계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청년의 때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정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되게 헷갈려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뭘까? 막 나 저주인가 이게? 막 이러면서 되게 헷갈릴 때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징계가 뭐예요? 징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했어요? 안 했어요? 징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징계를 해야만 했어요. 왜 징계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용서해주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죽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징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정죄라는 단어예요.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하면 그 책에 아주 잘 나와 있는 설명이기도 한데 징계와 정죄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죄는 뭐예요? 정죄 그러면 불신자들이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요. 오케이? 맞아요?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간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고 뭘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죄가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징계는 있다고요. 자, 정죄가 뭐예요? 정죄는 죄를 정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condemnation이에요. 이건 유죄 선고를 하는 거예요. 유죄 선고. 오케이? 너는 이제 유죄다. 그래서 땅땅땅 죄값을 저질러야 돼. 사망이다, 뭐 사형이다, 이런 유죄 선고가 정죄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유죄 선고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정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는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정죄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너는 유죄다, 너는 죄가 있다 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를 받지 않고 뭘 받는다? 징계를 받아요. 징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징계를 왜 주시느냐?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시죠.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이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이를 훈련시키다, 아이를 교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3장 19절에 보면은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뭐 한다 그래요? 책망해서 징계를 준대요. 책망해서 징계를 준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뭘 준다고요? 징계를 준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 잘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징계 받아본 사람, 자, 한번 손 번쩍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징계 받아본 적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기지개 피면서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먼저 징계, 난 징계 받은 적이 있다. 손 내리세요. 나는 징계 받은 적이 없어요. 손 없네. 여러분들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징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다? 반드시 징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계가 무조건 있어요. 청년의 때에 징계 안 받아본 사람 없을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징계 안 받아본 사람 없을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징계가 따르는데 오늘 다윗에게도, 본문의 구약시대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정죄와 징계는 확실히 다른 게 구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징계가 있는 건 왜 징계를 하신다? 징계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려고.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요. 징계가 없으면 계속 죄를 짓고 그냥 끝나버려요.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징계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신 거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셨죠. 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아.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래, 용서해 줄게. 하지만 징계는 있는 거야. 오케이?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따라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징계는 축복이에요. 징계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거는요, 고통스럽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징계 부분이에요. 이 징계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싫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했어요. 지금 몇 명 안 해서 징계 안 받으려고 지금 아멘 안 한 분 있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징계 받을 준비 되셨나요? 아멘. 징계 받을래요? 죄를 멈출래요? 죄를 멈추는 게 낫겠죠? 예? 죄를 멈추는 게 나아요. 죄를 스톱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한번 죄를 졌어. 한번 이제 나쁜 걸 본 거지. 예배 시간에 한번 막 이제 뭐 게임 한번 한 거지. 근데 아무도 나는 뭐라고 하지 않는 거야. 이거 두 번째 또 한 거지. 게임을 하고. 세 번째도 게임하고. 근데 이제 앞에서 막 너 게임하면 혼난다 하지 마라. 몇 번 경고를 줬는데도 막 계속 한 거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딱 걸리는 거지. 딱 걸리는 거지. 뉴스에 나는 목사님들의 그런 실수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분명히 중간에 몇 번 경고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교회 욕먹이게 뉴스에다가 기사까지 나게 허락하셨을까요? 오히려 그게 그 목사님에게는 축복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목사직을 못하고 세상에서 쪽팔리게 부끄럽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계속 회개의 자리에 있다면 그 목사님은 천국이에요. 근데 들통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 오시는 날 그 목사님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목사님을 들추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부르고 어떻게 반응하죠? 저런 목사가 다 있냐면서 막 비난하고 막 저주하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들추실까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빨리 죄를 멈춰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숨어서 은밀히 짓고 있는 죄 하나님이 다 들추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겉으로는 다 지금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공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머릿속을 공개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심판받는 건 지금 이렇게 샤방하게 나이스하게 앉아있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심판 안 한대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를 때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형벌의 내용은 겉으로 나이스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주님 앞에 그걸 갖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나를 뭘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은밀하게 혼자서 계속 그 죄를 짓고 있으면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들추시면 그때는 기회는 없어요.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을 때에 빨리 회개하라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일 눈을 떴을 때에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구나. 여전히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될 죄가 여전히 남아있구나. 빨리 누군가를 내가 미워했다면 용서해야 되겠다. 주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면 주님 빨리 중독을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이란 시간 가운데 기회를 주셨을 때 더 빨리 끊어내고 더 빨리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징계는 아픈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신음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엄청 울어요. 금식하면서 엄청 울어요. 엉엉 울어요. 엉엉 울면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는지. 사무엘하 12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음식을 안 먹고 있어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대요. 이 땅에 엎드리는 게 뭐예요? 완전히 서렌더 한 거잖아요. 그리고 늙은 자들 와가지고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다윗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간구했지만 아이만을 위해서 간구했을까요? 금식하면서 계속 다윗이 주님 앞에 모든 죄들을 다 고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51편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을 짓는데 그 시편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 중심에 그 보심을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에서부터 출생했다고, 난 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엄청나게 그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금식하면서 울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달려온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지은 나쁜 죄들을 회개하고 있는 거죠. 잠시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 모든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죠. 다시 회복될 때까지 내가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주님 앞에서 뒹굴 거라는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내 명예가, 왕이라는 명예가 훼손될지라도, 내 왕권을 포기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제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는 죄와 타협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자신의 왕권이 있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아고 자기 자신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암덩어리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암덩어리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죄를 저지르고 나서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자아의 본색을 발견한 거예요. 나의 본색, 나의 본능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내 마음에 온통 명예와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된 거죠. 사실 사울 왕이랑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다윗을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날 작정하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수를 꽂으셨죠. 다윗아, 너의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책망하셨고, 다윗이 그 책망 앞에 굴복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나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신하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일으킨다고 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엎드려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일으킬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다윗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를 나대게 했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내려놨어요. 서렌더를 한 거죠. 다른 무언가의 위로와 도움을 통해 일시적으로 일어나기를 완전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폭로되었을 때, 나의 중심에 들어있는 본질이 다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단의 역할을,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해서 나이스하게 보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오늘 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죄를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나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은 다 알아요.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걸 주님이 만약에 공개적으로 폭로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계속 그걸 작업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 너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너 더 이상 그거를 손대지 말아야 된다, 너 중단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계속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에 계속 무시하며 지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죠. 아, 이 정도까지는 뭐 어때요? 사람들은요, 다윗의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다윗의 속마음을 보지 못했죠. 다윗을 그저 왕으로밖에 보지 못했어요. 위대한 왕, 대단한 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이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집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다윗의 마음이니까요. 다윗의 중심이니까요. 사람들은 겉모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되게 멋있고 이쁘잖아요. 여기 안 멋있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잘생겼지. 안 예쁜 사람 어디 있냐고. 다 예쁘지. 옷도 잘 입고. 근데 우리는 겉모양을 보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 거죠. 왜? 우리의 겉모양은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겉모양은 어차피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늙어 보여도 상관없고 지금 어려 보여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뭐 동안이 있나요? 뭐 노안이니? 뭐가 중요하냐고. 어차피 여러분들 몸은 썩어질 건데. 여러분들 봤을 때 목사님은 동안이에요? 노안이에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요, 맨날 늙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님을 했는데
그때도 이 얼굴이 아니야 그때 더 늙어 보였나 보네. 어쨌든 제가 전도사님으로 막 활동하고 있으면 막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막 칭찬해줘요. 어머머머머 우리 이 교회 전도사님은 와 참 젊어 보인다. 참 좋겠다. 전도사님 나이가 한 내가 그때 25이었거든요. 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나이가 한 35? 뭐 젊어 보인다면서 35을 얘기하고 뭐야 장난이에요. 너 그렇게 늙게 봤다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늙게 보든 젊게 보든 용어야 그지. 뭔 상관이야. 우리 겉모양은 어차피 다 부패하고 썩어져 없어지는데 주님 우리 보는 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마음의 중심을. 자 여러분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겉옷은 멋있고 깨끗해 보이나 마음은 부패하여서 악취가 나고 있는 걸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은 놔둘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썩고 있는 그 죄를 걷어내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곳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유가 썩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우유 썩은 부패 냄새 맡아보셨어요? 그런데 그 우유가 썩은 여러분 음식물 버릴 때 음식물 뚜껑 열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버려보셨구나.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 부패하는 냄새보다 더 썩은 나는 냄새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썩은 냄새보다 우리 마음에서 썩은 냄새가 제일 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냄새가 나요? 마음이 썩고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썩어서 부패나는 그 더러운 악취가 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다 제거하기를 원하셔요.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우리 마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그 장소,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여러분 옷에 신경을 많이 쓰지 얼굴에 신경 많이 쓰지 여러분들 마음에 신경 쓴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너무나도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옷에 겉모양에 머리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소홀히 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분노, 염려, 낙심, 비판, 다툼, 욕심, 탐심, 교만, 자랑, 음란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데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멋있는 옷 입고 이쁜 옷 입고 오는 거예요. 상당히 나이스하게 포장해서 오는 거죠. 사람들만 의식할 뿐이고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당을 나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었는지 별로 관심 없으세요. 예배하러 올 때에 내 모습 그대로라는 그 찬양의 가사는 여러분들 겉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상태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내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냥 예배에 나와서 같은 청년들끼리 얼굴 보고 그냥 겉모양 보고 인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전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소홀히 여기는 데 반해서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마귀에게 뺏기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더라니까요. 야금 뺏어 먹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을 소홀히 여기고 있으니까. 내 얼굴은 거울을 계속 보는데 내 마음에는 거울을 비춰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내 마음을 어떻게 갉아먹었는지는 못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이 얼마큼 뺏겨 있는지를 거울로 못 보고 있는 거야. 내 얼굴만 보고 있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금이 가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썩어들고 있는지를 매일마다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는 거야.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말씀이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안 보는 거야. 안 봐. 안 보니까 몰라 내 마음이 어떤지. 그냥 겉에만 잘 보이면 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이 거울을 안 보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 안 하고 있는 동안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야금야금 계속 뺏어먹고 있고 갉아먹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온통 마귀가 쓰는 전략은 여러분 예전부터 지금까지 단 두 가지밖에 없어. 마귀가 예전부터 썼던 전략이야. 보는 것, 듣는 것, 이거밖에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보는 것과 듣는 것만 장악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있었구나. 마이크 집중해줘.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야금야금 빼앗고 있는 그 마음을 빨리 보셔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태를 결정을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폭력적인 것들, 사치를 즐기는 것들, 음란한 것들, 쾌락을 즐기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담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것이 담기면 결국 그것이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행동을 통해서 나오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고 하잖아. 생각을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자신이 생각해도 놀랄 만큼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막 일어날 때가 많지 않으세요? 없어요? 나만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막 드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하면 진짜 이거는 너무 끔찍하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할 정도로 막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너무나도 나쁜 악한 생각들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원수 마귀가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가 생각을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딱 잡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딱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싶은 생각.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슬픔, 자기 연민, 우울증, 가출, 온갖 음란한 생각, 다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까봐 두렵죠. 이런 더러운 생각, 이런 나쁜 생각,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보여요? 에? 지금 옆 사람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 시간 가운데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요? 옆 사람 안 보이죠? 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냥 그저 잘생기고 그냥 그저 이쁘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죠.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겉은 거룩해 보이나 마음속은 온통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이렇게 지금 용어로 하면 뱀새끼 이런 거겠지. 뱀새끼야 이런 거겠죠. 그죠? 야, 이 뱀새끼야 이런 거예요. 근데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나 마음속은 온통 독사의 생각이 가득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하신 거겠죠.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마음속은 마귀가 주인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 중에서 그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반주해 주시면, 찬양 준비해 주시면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 살인, 분노, 음란, 이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셨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앞에 서렌더 했어요. 순복했어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을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지켜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들 돈을 지켜야 되고 돈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산 것, 내 좋은 것들을 지키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자물쇠도 채우고 열쇠도 채우고 내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집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것을 잊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뺏겨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고 새로운 마음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다시 새로운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이 선한 것들이 나오게 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담는 거는 온통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담기면 계속 썩고 썩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절대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영원해요. 이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으셔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계속 공격할 때에 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의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의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우리 안에 그림마에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그림하에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그림마에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 부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부패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썩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패하고 썩어있는 내 마음이 이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썩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부패하여 썩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지금 내 마음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 썩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불평과 불만과 부전과 하나님 온통 아버지 썩어 있습니다. 주님,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나의 마음 주님 정결케 씻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썩어져 있는 것들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티는 바라보고 얼굴에 묻어있는 것들은 금방 씻어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씻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씻지 않아서 썩고 있는데 우리 얼굴만 씻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씻어내는 아버지의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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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주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너무나도 부패하고 내 마음에 너무나 더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온통 내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씻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씻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 살인과 내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악함과 사악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씻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합시다.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서렌더한 분입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날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주님,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고 나머지 다 주님이 하십시오. 다 주님이 하십시오. 아버지, 주님 내 삶을 이끄시고 주님만이 왕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좀처럼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좀처럼 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좀처럼 내 마음에 불만과 불평과 좀처럼 내 마음의 불안함이 나를 엄습하여서 도저히 내가 내 삶을, 내 몸을 이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하려고 하고 내가 컨트롤 해보려고 했지만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조정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항복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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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존재들입니다. 주님, 내 마음도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청소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더러운 마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하지만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우리 청년들, 아버지, 청년의 때에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아, 마음을 지킬지어다. 청년들아, 에덴의 청년들아, 마음을 지킬지어다. 마음을 지킬지어다. 청년,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듣는 것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들어가는 문, 눈과 우리의 귀를 주님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말이 곧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악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 우리 마음에 계속 악한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마음이 썩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악취가 납니다. 너무나도 추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하고 더러운 냄새 나는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가져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깨끗한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악취가 나는 내 마음,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더러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씻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보며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며 예수님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 이상 더러운 것들로 채우는 일을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며 살아가는 일주일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우리의 눈과 귀인데 주여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는 도둑이 못 들어오게 자물쇠를 잘 잠그는데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겨서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들어오게 만듭니다. 주여, 이제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내 눈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 함부로 내 귀를 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집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돈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따라 비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많이 내어드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특별히 내 마음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며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